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도둑이 들면 어디에 연락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실 필요는 없고 112, 그렇죠. 집에 불이 나면 어디에 연락하시겠습니까? 119,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도둑이 들면 낯선 침입자가 오면 112를 눌러서 경찰을 부르고 또 집에 불이 나면 소방관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이런 번호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 가야 하는지, 어디에 또 연락해야 되는지를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요,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 어두운 밤길, 산길을 가던 중에 덤불 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날 때마다 경계를 했던 것은요, 거기서 을에 맹수가 나오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오래전부터 예측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학습해 오면서 수백 년, 수천 년 학습해 오면서 그 불확실을 예측을 통해 확신으로 바꾸어 가면서 생명과 심신의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패턴과 정보가 점점 쌓여지고 데이터화 될수록 그 예측은 정확해졌고, 나중에 인간은 지나칠 정도로 수많은 영역에서 그런 패턴들을 찾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빅데이터, AI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내용들, 더 정확한 예측을 하려고 시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새롭게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5 역시도 벌써 16년째 그 시리즈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트렌드가 되어서 사람들의 소비 문화를 주도할 것인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이나 주식 등에서 참고할 만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주도해야 될까,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해 볼까 라고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소개한다고 방금 이야기했던 트렌드 코리아를 모방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것이 작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왔고 2024를 지나서 이제 또 최근에 지난달에 2025까지 출판되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올바른 선택을 위해 끊임없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통해서 그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통계 전문가 네이트 실버의 책 신호와 소음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예측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인쇄술의 발전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모든 정보 중에 예측의 맥락에 따라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필요한 신호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필요 없는 소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날에는 수많은 정보 자체가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소음 역시도 같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된 패턴을 끊임없이 찾도록 진화해왔던 이 인간의 본성이 소음의 패턴을 의미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잘못된 거짓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의미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의 정확성이 이전보다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예측에 실패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예측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넘치는 정보에서 쓸모 있는 정보를 우리가 하나하나 가려낼 수 있는, 신호에서 소음을 제거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책 중에서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의 영적 문제와 아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앞서 경찰과 소방서를 불러야 할 때 번호 112와 119를 방금 머릿속에서 떠올릴 만큼, 떠올릴 필요 없이 바로 입술로 튀어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영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신호와 소음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신호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소음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담긴 수많은 소음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호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억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을 잘 걷어내셔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신호이자 완전한 신호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또 각자 마주하고 있는 영적 문제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일을 또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일을 또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계셨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과 같은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걸까요? 도저히 당시에 하나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요? 잠시 오늘 본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안정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뒤에 이어진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인간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막연하게 사는 것보다 자신들보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인간,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요, 애굽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과 블레셋 등 여러 이방 나라들이 이제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강한 군사력을 모으는 데 집중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강력한 군사력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삼손, 드보라 등으로 대표되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힘보다도 자신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가진 그 힘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막아냈는데 그들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는, 그리고 결국엔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간 그들의 힘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들의 군사력을 보면서도 우리도 저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저런 힘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게 못하시니까 우리의 왕은 인간이 되어야 돼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절대 무리한 요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인간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왕국 시대를, 인간이 왕이 되는 왕국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떠나서 다른 다스림과 다른 뜻, 다른 은혜로 살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을 세우겠다는 건데요. 사무엘은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세워질 왕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왕이 생기면 정말 좋아지는 걸까요? 지금 이 11절부터 18절의 내용만 봐도 끊임없이 빼앗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왕이 생기면 힘만 세지는 게 아니라 그 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것을 빼앗겨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하자면 왕을 세우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결국에 그 왕이 종이 될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의 주인이 되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소음 사이에서 필요한 신호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어려움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소음 사이에서 올바른 신호,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구별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신호를 방해하는 수많은 거짓 신호,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그 소음을 신호로 착각합니다. 그것을 마치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요. 가장 쉬운 예가 바로 돈입니다. 바로 만몬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을 소음인데 신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만몬의 영은 사탄이 돈이나 재물로, 물질로 역사하는 영을 말합니다. 사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돈의 영향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말씀,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돈이 조금만 없어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돈이 시키는 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의 숱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뿐만이던가요? 그것 말고도 이곳에 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소음들이 신호를 방해하고 마치 자기가 신호인 양 이리저리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소음은 더욱 우리의 눈에 띄고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참된 그 참된 신호가 되신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 세상의 왕들과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문답서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주님은 보통의 왕들이 거친 과정, 그러니까 반란이나 찬탈이 아닌 합법적인 과정으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를 볼 텐데요. 시편 2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직접 그 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들로서요. 내가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보장받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보좌를 이어받으셨어요. 말씀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왕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달리 영적인 나라입니다. 다른 왕은 감히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의 왕들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과 솔로몬이 지낼 궁궐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7년, 왕궁을 짓는 데 13년, 도합 20년의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백성에게서 걷고, 또 이 대공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노역으로 부림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이제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역대하 10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정갈채찍으로 치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전보다도 더욱 너희를 부려먹을 거야, 각오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그 즉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라고 돌아가서 당시 총망받았던 인재 중 한 명인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한 200년, 300년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린
그 자리에 올라선 인간에게서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 모습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분열과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서 르호보암을 비롯한 세상의 왕과 수많은 소음과 달리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실까? 주님,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율법과 사랑으로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은 거룩함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왕으로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십계명과 또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환영하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은 잘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를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보좌에서 주님을 끌어내려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삶의 끝에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르호보암과 같이 분열과 멸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왕을 따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은요, 세상의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그 법 자체로 쓰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함께 쓰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자비와 인자로 충만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이 세상의 왕들과 달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뒷짐을 지고 편하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밭을 갈게 하고 무기와 장비를 만들게 하는데 수많은 일을 시킬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던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우리는요, 그 큰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 자신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자비와 인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금의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질문에는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지금 다른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세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를 반역죄로 잡아갈 거야 라는 함정을 쳐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땅의 왕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시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또 예수님은 품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왕의 자리에, 너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누구를 놓을 거냐라는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끌어내리고 나의 왕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다시는 내 삶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그 모습을요, 실패가 아닌 승리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보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도극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예고편을 제가 좀 더 짧게 편집한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거시기 저번에 아범이 마른 데 아니냐, 거기 극장 한번 가볼라냐? 오늘 얘기해볼까? 서울서 회사를 댕겼다고? 법대 나왔다면서. 사실 금방 다시 올라가려고요. 너 어차피 서울 가도 집도절도 없잖아. 그 대도한, 어? 고시 공부한다고 까먹은 세월이 얼마냐? 네 한기태 아니요? 니다 모르냐? 서울이 문제인 거요? 네가 문제인 거요? 밥 비무거 굶지 말고. 네, 이동희 씨가 연기한 영화의 주인공 기태는요,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고향 벌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오자 서울에서 뭐라도 됐을 줄 알았다고 비꼬는 어릴 적 친구와 또 박사학위까지 받은 잘난 형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여간 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지낼 수만 없었던 기태는 오래된 재개봉 영화관인 국도극장에서 매표원으로 또 관리자로 일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영화는 기태라는 한 인물의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으로 잔잔한 위로를 주게 됩니다. 특히 기태는 잘 나가는 친구와 형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자신에게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인공 기태와 같은 고민들로 괴로워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2시간의 분량을 가진 영화를 본다라고 했을 때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선 1시간이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나머지 장면들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영화와 같다라는 말처럼 누구든지 삶에서 하이라이트 같은 순간이 있고 그보다 못한 평범한 장면과 같은 순간이 있기도 하고, 또는 영화에 쓸 수 없는 NG 장면과 같은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누군가와 나 스스로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상대방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보잘것없는 평범한 장면, NG와 같은 장면을 놓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하이라이트만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장면도, 또 나아가 NG와 같은 장면까지도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장면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 일들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겉보기엔 세상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이나 그런 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분열과 멸망뿐이며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소음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두를 구할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보다 강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두 오늘 나눈 말씀처럼 더욱 큰 멍해와 정갈채찍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셔서 하나님만의 방법, 율법과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무너졌던 우리의 복음을 다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